하늘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세상은 좀 어수선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했던 한 주간이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 이 시간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 다 멈추고 우리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영광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말씀 묵상 이번 주간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16장, 이어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 녹음 파일을 전체 카톡으로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모임을 11월 1일까지 중단하고 이후에 사태를 살펴보고 11월 2일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전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은 10월 25일부터 오늘부터죠. 10시 30분에 줌으로 모이고요. 예배 후에 교제 나눔 시간으로 11시 40분에 또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주일 공동 예배는 오전 11시에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하나님께 드리신 헌금 모아두셨다가 매달 첫 주간 화영철 성도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과 10월 교회 헌금 내용입니다. 9월은 7,320불, 그리고 10월은 7,520불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장희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성도님 수술 잘 받으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검래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성도님 가정과 사업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어서 찬송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교회로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면서도 불평도 하고, 그럼에도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 자신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여전히 많이 일어나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평화의 노래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또 배고프고 부족한 자들이 나누어지고 함께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남은 교회를 주님의 일꾼된 교회로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경꾼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가족됨을 경험하고 서로 진솔하게 삶을 나누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 남은 교회에게 부탁하신 갈급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남은 교회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대가 이루지 못한 영적인 열매를 더 풍성하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그런 영적인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면서 마음과 또 정성을 담아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람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말씀으로 살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달리기를 할 때요, 서로 실력을 알고 있다면 서로 뛰어보기 전에 누가 이길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서로 뛰어보기 전에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없는 달리기가 있어요. 2인 삼각 달리기 아실 겁니다. 두 사람이 다리 하나씩을 묶고 달리게 되는 그런 좀 다른 독특한 달리기죠. 제가 초등학교 때 달리기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 운동회 때만 되면 늘 1등을 하곤 했는데요. 어느 해인가 이 2인 삼각 달리기를 하면서
1등커녕 끝까지 달리기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랑 달리면서 이 속도를 못 맞춰가지고 넘어져 버렸는데요. 그래서 마음에 참 짜증이 나고 그리고 창피함도 느꼈습니다. 근데 교회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모양이 이 2인 삼각 달리기랑 많이 흡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내 실력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서로 세워주고 혹시 넘어진 자가 있으면 일으켜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그 꼬리 지점에 다 다다를 수 있도록 서로 도우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개인의 믿음을 돋보이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서로 함께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은사입니다. 말 그대로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된 그런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은사도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또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 돌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 바로 직전의 내용이 교회와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분쟁했던 이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분쟁이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분쟁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분쟁이 없이 자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서로 돌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돌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속에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면서요, 고린도 교회는 말에 능숙하고 또 지식이 많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많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분명했고 또 은사가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받은 은사를 나의 은사인 것처럼,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높임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 은사를 그렇게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하여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퉜던 것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이 은사를 주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음을, 서로 돌보고 서로 함께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음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거룩하게 부르신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서로를 돌보고 함께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주셔서 그것이 은사 가운데 우리에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세대를 따라서 여러 은사들의 그 각양각색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함께 서로 돌봄을 받도록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은사에는 보이는 은사도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은사도 있습니다.
좀 특별해 보여 좀 신비로운 은사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좀 신비롭고 또 눈에 보이는 은사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보이는 은사, 신비로운 은사, 그래서 더 우월하고 더 높은 단계의 은사인 것처럼 그렇게 구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은사, 특히 방언이나 또 병을 고치는 좀 신비로운 은사, 이런 은사에 좀 주목하고 이것이 특권인 것처럼,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나는 그런 은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등감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아주 오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는 더 귀한 은사이고 또 어떤 은사는 좀 귀하지 않은 은사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우열을 구분해서 주시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는요, 같은 목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다 동등한 것이에요. 또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냥 각양각색의 한 개인마다 그냥 독특하게 남겨지는 은사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필요한 것이고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의 어떤 모양에 주목하는 것보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에 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서로 돌보도록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 살피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그 은사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답게 사용하게 되는지, 내가 은사를 사용하면서 그 은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여기에 더 주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31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 속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이 내용이 마치 은사 중에 더 큰 은사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작은 은사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에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서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통변의 은사도 구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은사를 구하는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변의 은사를 구하면서 이 통변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더 높은 단계인 것처럼,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통변의 은사, 더 좋은 은사, 더 높은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보이는 은사나 또 신비로운 은사가 더 우월하고 더 높은 단계의 은사인 것처럼 여겨서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면서 서로 다투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들 안에 은사를 통한 이 다툼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면서 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원문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면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더 큰 은사, 더 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메가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물론 크기를 표현하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인 것은요, 더 탁월하고 더 훌륭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더 본질에 가까운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본질적인 은사가 되도록, 은사가 은사답게 되도록 더욱 큰 본질적인 은사가 되도록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자기의 교만과 또 서로의 다툼 속에 은사가 은사답지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은사답게 되어지도록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고, 그 길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사가 은사답게 되어지도록 열심을 내라는 그런 권면이자 책망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13장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은사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을 더하여서
그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13장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랑장이다, 또 사랑을 노래하는 정도, 여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12장의 은사와 연결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 은사,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이 그저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면서 은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은사의 능력이 사라졌던 것이에요. 그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 사랑이 더해져야 됐던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이고 아무리 신비로운 은사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반대로 남을 시기하는 그런 은사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없는 은사가 어떤 모양이 되어지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의 다툼은 이 방언의 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소란이 났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방언의 은사를 자기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지 않고요,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자신들이 더 우월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면서 서로 싸우고 다툼이 있었던 모양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큰 소란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사가 은사답게 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말처럼 아름답고 또 탁월한 말을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요, 아무리 탁월한 말을 전한다고 할지라도요, 사랑이 담겨지지 않는다면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사랑이 담겨지지 않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된다면 그냥 울리는 소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 해도요, 사랑이 없이 전한다면 복음의 능력 또한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담기지 않는 말은 성령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때 그것이 논리적이지도 않고 탁월하지 아니할지라도요, 그 말을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이렇게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예언, 말씀의 예언이라든가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는 일로 이끌어 가시는 어떤 분별력, 또 영들의 분별력 같은 것, 또 믿음의 탁월함 같은 것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전해져야 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이 병을 고치고 사랑이 없이 능력이 행해질 때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라고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이 전해지면 가치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예언에 또 사랑이 없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탁월하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사랑이 담겨지지 않는다면 자칫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드러나서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감춰줘야 합니다.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은사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겸손하게 은사를 사용하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구제와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을거리가 없는 자에게 먹을거리를 전해주는 것 분명히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어지는 이 은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담겨지지 않는다면요 결국은 우리 자신이 돋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전해져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전해져야 하는데 결국 우리 자신 때문에 방해가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긍휼이라든 또 많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제와 긍휼함의 은사가 결국 하나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서 전해지고 우리 자신은 감춰지고 또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 은사가 겸손하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어떤 것은 더 높은 단계에 있고 어떤 것은 더 낮은 단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은사를 구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은사든 신비로운 은사든 마치 더 어떤 것이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우열을 가려지게 만들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은사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나누고 함께 하라고요, 함께 세워져 가라고요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높고 어떤 것이 더 낮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 더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교만으로 사용되어질 때 은사가 은사답지 못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은사답게 되어지는 길, 그 가장 좋은 길이 어떠한지를 표현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더 큰 은사, 은사가 은사답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담겨져서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 그 은사가 더 큰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은사를 구하기보다는요 우리에게 받은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담겨져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이 사모하라는 말씀을 좀 더 직역하면 열심을 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 가운데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사람에게도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을 넣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가 은사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 없는 은사는 도리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은사는 도리어 교회 가운데 분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정말 은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서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이 또 하늘 담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간에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자주 볼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함께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길,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우리 영적으로도 서로 교통하고 함께 믿음으로 단단해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되도록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달려가는 이 길, 이 믿음의 길 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혹에 넘어지는 자가 있다면 일으켜주고, 또 우리가 서로 열심히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로서의 일꾼된 사명이 잘 감당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은사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담겨져서 그 사랑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늘 담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이 드러나도록, 또 우리가 하늘 담은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그저 나의 자랑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열심을 내는 은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사가 사랑으로 은사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영광되어지도록 열심으로 사용하는 주님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기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신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아름다운 은사다워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함께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들의 걸음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된 여러분, 열심으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우리 또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